함께 보십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8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스승이 벽에다가 선을 이렇게 쭉 긋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선을 건드리지 말고 이 선을 길게 만들어 보라. 스승이 낸 문제 앞에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여러 가지 또 해답을 찾기 위해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이 지난 뒤에 한 제자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승이 그어놓은 선 그 밑에다가 더 짧은 선을 쥐 긋고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 멋진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스승의 의도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긴 선을 쭉 긋는데 그 선을 건드리지 않고 그 선을 더 길게 보이는 방법 이 제자가 안 거죠. 간파를 한 거예요. 그 밑에 더 짧은 선을 쭉 긋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자 스승이 그어놓은 선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 선이 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어놓은 그 긴 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 선을 길게 보이는 방법은 그 밑에 짧은 선을 걷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예화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를테면 긴 선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는 짧은 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길어지려고 자기의 존재감이 더 높아지고 더 길어지려고 몸부림치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짧아지기 위해서 짧은 선을 긋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의 자세와 모습은 뭔가 하면 이 제자가 짧은 선을 긋는 그 모습처럼 겸손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 되겠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강력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품으라고 권면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종의 마음을 가져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셨는가 하면 하나님이신데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를 포기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만큼 자신을 낮추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품으라고 권면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되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되는가 하면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그 어감이 강력하게 또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외부적인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복종이 아니라 진정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단계의 모습이 복종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에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실 만큼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그 기준까지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모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이켜 봤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면, 우리의 이 기준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현재 많이 높아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정도면 나는 많이 낮췄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된 거지 뭐. 스스로 그 낮춤의 기준을 정하여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만족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낮추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해 주신, 그리고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할 때, 여러분 자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추세요, 그냥 이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미 정해진 기준이에요.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는 그 의도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자신을 낮추려면 끊임없이 이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고 끊임없이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마음은 뭐냐?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낮추는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마음이 뭐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코 주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수 없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조금이라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또 나가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고난받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형틀 속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삶,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일에만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일에만 집중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과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낮추는 일에만 집중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와 몸부림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백성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그의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직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추는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끊임없이 공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삶. 기도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었다고요.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통하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왜 낮추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들 하나님인데 그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행사를 막 자신을 높이며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 헤아리시면서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기 집중하셨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고백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테테레스타, 이게 뭔 소린가? 테테레스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테테레스타. 우리 이제 중앙교회 다니신 분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아, 테테레스타 이게 뭔가 다 이루었다는 헬라. 테테레스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은 거예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온전히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낮출 수 있는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낮추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품으세요 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일에만 집중하셨을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자신을 높이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인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침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오직 자신을 낮추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러한 낮추는 그 예수님을 높이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낮추는 일에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6절부터 8절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9절부터 11절은 그러한 예수님을 철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라는 겁니다. 9절로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누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낮추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낮추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낮추심으로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있었던 그 뜻이 뭐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자신을 낮추셨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충만한 거래요. 저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모습이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높음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낮음을 지향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거기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낮은 자로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과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성탄까지 이와 관련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품으라는 거예요. 품어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건 뭡니까?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 내 안에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욕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품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추는 거예요. 대림절 절기는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들이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그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길은 혹 우리 안에 어떠한 이유에서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 가심으로 초림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굳이 인간이 되시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지 않으셔도 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죄와 죽음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기를 포기하시고 종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